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율법과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어떤 율법사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서인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중에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613개의 계명으로 나눕니다. 그 계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적극적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는 하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적극적인 계명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소극적 계명이 365개, 이걸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48개, 365개, 적극적 계명, 소극적 계명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놓고 매일 자기들끼리 논쟁한 거예요. 어떤 게 제일 클까? 613개의 그 계명을 가지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라면서 이렇게 매일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의견을 물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한다 한들 이 논쟁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의도 자체가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 또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아마 이 논쟁에 휘말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두 계명이 마치 그 쐐기모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사실은 여기 기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또 신약 시대의 복음이나 똑같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거는 구약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복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해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도 보면은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 돌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명을 주실 때, 10계명을 줄 때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10계명에 담겨진 그 사랑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신앙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그 사랑을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에도 뭐가 들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 부모에 대한 효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 드리고 아무리 공경하며 섬긴다 한들 예수 믿지 않고 만약에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그 효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큰 효도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웃사랑도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최고의 실천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율법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실체를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로 궁극적으로 필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웃사랑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것만큼 큰 이웃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는 또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마귀 역사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계명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정말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준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러한 중심적인 내용은 다 빼놓고 겉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그것이 또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아까 신명기 5장에 나온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4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나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40년이 지났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바로 2세대들인 거예요. 그들은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도 있었고 그런 2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40년 전에 받았지만은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거는 우리 조상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는 그 다음 세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든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조상들도 물론 그때 그것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 곧 우리와 지금 세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처음에 모세가 받았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십계명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의 십계명 이것은 절대로 과거 구약 시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지금 만약에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의 계명은 다 지나간 율법이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무시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 이것은 용도 폐기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그냥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과거에 그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지 나하고는 뭔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말씀의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 전체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시대적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든 표현하려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선물도 사다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집에 바래다 주기도 하고 하여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든 하는 거잖아요. 자,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거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고 뭐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해주고 싶고 뒷바라지 해주고 싶고 그런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 과잉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철든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죠. 어떡합니까? 내 온몸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그냥 향방 없이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격식이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의 경의를 표하고 또 존경을 표할 때 막 무례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냥 뭐 그 막내 손주 그냥 뭐 할아버지 품에 앉아가지고 막 후연 뽑듯이 그렇게 막 장난치고 그런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의를 갖추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라고 한다는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존경 속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왜 이렇게 남겨놓으셨겠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섬기는 예법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막 성막을 공부하고 또 성막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나 우리가 막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에 사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성막이 지나고 성전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과연 그 성막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성막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볼품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 실물을 보게 되면은요 별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뭘 발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성막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성막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계획이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여기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제사나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도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읽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뭐하러 남겨놓으셨겠어요? 그럼 훨씬 더 이게 성경도 얇아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일독하려면 오래 걸리지만은 신약 성경만 있다라고 하면은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그런 말씀들 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을 너희가 빨리 거기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요한일서에 나오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그 계명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어느 교회보다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막 행동으로 몸으로는 막 열심히 충성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빠져나가고 억지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또 남들 체면 봐서 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나와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당연히 해야지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억지로 하는 것이 그냥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껍데기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빨리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율법의 행위 모든 것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 저주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이 모든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요, 곧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인을 집에 아내를 사랑하는데 맨날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남자가 그냥 맨날 집에서 놀면서 가정 책임지지도 않고 매일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게 아니죠. 한 대 맞을걸요 아마 여자한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말로만 그냥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되 하나님을 향해서 격식을 갖추어서 더 품격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율법의 계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참 축복받은 교회예요. 왜? 그렇게 섬기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A3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글씨로 쫙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만은 A3 한 장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뭐 안식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상숭배 이르기까지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절대적인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 내 영혼 사랑하기, 교회 사랑하기 이렇게 있는데 그 네 권에 있는 말씀들을 쭉 모아 보니까 A3 한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게 프린트를 해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는 나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주일에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고 11조는 요 말씀 때문에 내가 11조 지키는 거고 또 성물에 관해서는 요 말씀 때문에 또 뭐에 대해서는 다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적어놔서 모았더니만 그 A3 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렇게 목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때는 이게 막 잔소리처럼 들리고 굳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믿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마치 그 레일을 쫙 깔아놔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혀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않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를 해주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향방 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주정헌금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 기분 좋을 때는 막 10만 원짜리도 꺼내지만은 또 기분 안 좋고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은 1,000원짜리 꺼냅니다. 그런데 주정헌금 딱 정해놓으면 어때요?
기쁘나 또 슬프나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일단은 우리는 그 정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도 보시고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대충 그때그때마다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헌금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격식이 없고 무례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정 헌금을 정해가지고 딱 정한 예물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회기를 시작할 때 정해가지고 1년 내내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1년 다 지나서 도장 다 찍혀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내 돈 뺏겼다라고 서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 정말 감사하다. 뿌듯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복받은 교회고 또 그런 교회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요, 그 내용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우리가 한번 이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이 말씀도 나누었죠.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은 알맹이는 없다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형식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알맹이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의롭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껍데기지만은 그러나 외형도 너희가 갖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외형은 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따르는 섬기는 예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음 중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격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과 이런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긴장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로 부모님을 내가 존경한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긴장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긴장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로 막 몰아붙이는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가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유월절도 있고 절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애굽의 그 노예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이 아니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입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노예 생활은 언젠가 끝이 있겠죠. 그러나 이 지옥에서의 형벌은 끝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면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율법주의로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죠. 그 율법과 복음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또 어디를 또 만나게 하시면 성령을 또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 모든 것들을 다 갖춰 주신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성령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보면서 오늘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기능이 또 복음의 기능이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막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 말씀이 막 운동력 있고 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